예루살렘 성전 옆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큰 못이 있습니다. 이 못에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부르르 끌어오르면 그때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거기서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색 병자들이 몰려듭니다. 혈기 마른 자, 절뚝발이, 소경, 반신불수, 갖가지 병자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물이 동할 때 거기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병이 나야 고동이 온만해야 나올 수 있으니까 보호자가 가서 집어넣었다가 건져주고 또 집어넣었다가 건져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치료받고 가게 하는 베데스다 못인데 여기 38년 된 병자는 거기서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없으니까 거기 있긴 있어도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다른 병자들은 와서 치료받고 다 가는데 38년 된 병자는 치료받지 못하고 거기서 마냥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명절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축제 분위기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잔치 분위기에 힘올라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마다하시고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비하게 누워있으며 기다리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거기 가신 거예요. 가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낫길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낫길 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들어갔다 또 건져주는 보호자가 있으니까 가능한데 저는 그러지 못해서 병에 고침 받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러니까 즉시 일어나서 병 고침 받아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시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옛날에 말만 베데스다 연못이고 물이 꽉 찼고 천사가 와서 끌어올리고 그때는 가서 병자가 난지 몰라도 지금은 전설적인 얘기가 되고 말았고 한때 예수님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후에는 그런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있었다 하더라도 베데스다 연못이 다른 사람은 병을 고쳤을지 몰라도 38년 된 병자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이전에도 병을 고쳤지만 그 당시도 병을 고치셨고 지금도 병을 고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 못이 된다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주고 나아가서 영원한 베데스다 못, 다시 말하면 치료의 베데스다, 영원한 치료의 베데스다 못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되죠. 홍해를 갈라서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되는데 3일 길을 갔을 때 물이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잖아요. 홍해 갈랐지요.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정권 600성을 그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렸죠. 장자를 멸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 광야길을 갔는데 3일길이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갔다가 불평이 나와서 꾹 참고 가는데 가다가 물을 만났습니다. 너무 지워서 뛰어들어서 물을 먹으려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거라. 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마치 기대가 꽉 차서 뭘 해보겠다면 막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정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말죠.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서 낭패를 당해서 물을 먹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옆에 그 호숫가에 연못 갔다가 그 물이 있는 말아 있는 그 물 옆에 보니까 한 나무가 있는 거라. 나무를 지시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물이 갖다 쓴물이 단물이 된 거라. 이 나무는 누굴 상징하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집어넣으니까 단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먹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하기에 I'm the Lord who heals you. 나는 여호와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우리 병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온 것에 질병을 가져오고 마침내 사망을 가져오게 했었습니다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는 갖다 질병을 유발시키고 끝나가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그렇다가 다 재고를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켰더라.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않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사야서 50장 3절에 말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라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죄와 조주와 질병과 죽음과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조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주께서 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저기 나사로를 살렸고, 난성 가비 아들을 살렸고, 야이로의 해당 딸을 살렸고, 그런가 하면은 주께서 갖다가 38년 된 병자도 오늘 일으키셨고, 18년 된 하열에서 어쩔 뻔 모르는 사람도 주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갖다 치료자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분.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믿음으로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는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쳤다 할지라도 사심을 받으래요. 다시 말하면 이 병이 죄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말은 주께서 갖다 서로가 용서하고 화목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세요. 마음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병을 고치시고, 생활의 병만 고치는 거나 우리의 영적 병도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병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영원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 마음에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산만하고 복잡한 거, 이거 다 마음에 병든 거예요. 생활에 병들어서 갔다가 낮을 밤으로 밤을 낮으로 사용하고, 그러고 갔다가 모든 생활 질서가 없어지고 정신적인 병이 들어서 갔다가 원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할 자를 화목하지 못하고, 기뻐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편안한데 편안하지 못하고, 분명히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하고, 두렵고, 이것이 다 우리의 영적으로 병든 거야. 생활에 병든 거야. 마음에 병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병도 고치고 생활의 병도 고치시고 영의 병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도 고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병을 치료해 주실지라도 그걸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약을 먹으면 분명히 치료가 받아요. 너무 좋은 약이라.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좋은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먹어도 낫지 않는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죠. 분명히 수술하면 되는 거야. 근데 수술해도 안 되고 더 병이 더 심해질 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서 갔다가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치료받고 약 먹어서 다 낫고면 이 세상에 병 없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는 여호와라. 나에게 모든 일어나는 병을 다 고치시는 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성령이 푸르륵 끓어오를 때, 말씀이 끓어오르고 찬송이 끓어오르고 믿음이 끓어오를 때 그 예수 안에 팍 들어가 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원한 베데스다의 제신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료의 역사 나타날 수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소망의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볼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을 얻었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다는 것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갔다가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무슨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희망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통증이 오고 몸이 괴로우니 꿈이 있겠어요? 그저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 다행스럽고 삶의 목적도
희망도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자 또 치료받고 난 다음에 환상이 생겨지고 꿈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뭘 주시는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꿈을 가지는 것이요, 내가 서쪽 바라보는데 서쪽만 바라보면 안 된다. 남쪽도 바라봐라. 남쪽만 바라보는데 또 남쪽만 바라보면 되냐?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장자 내가 조전의 땅의 모든 족속에 너를 복을 받으라. 열국의 왕이 되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축복한 자는 복을 준다. 너를 갖다 건드렸으면 내가 건들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엄청난 환상과 꿈을 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꿈이 있는 백성은 방지하지 않습니다. 꿈에 있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갖다가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갖다 현실이 어려워도 앞으로 3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30년 후 하나님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건 없고, 아니요 지금 어려워도 야 봐라 5년을 봐라 3년을 봐라 15년을 봐라 확한다 역사한다 큰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왕, 열국의 갖다 주가, 그래서 진짜 열국의 왕이 되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고부가 되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를 갖다 나이가 많고 힘은 세고 덤벙 들었고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자마자 그를 갖다 보자마자 너 고기 잡지 말아라.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거라. 너 같은 사람은 그럴 인물이 아니다. 큰 사람이 되거라. 엄청난 하나님께서 꿈을 갖다 부어주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이 믿음이 왔겠어요? 믿음이 왔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런데 주께서 또 말씀하시나 너는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라 부르지 마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반석. 내 외에다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할 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야,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환상과 꿈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면요,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줍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갖다가 방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환상, 내게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 이끌어 가셔서 정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소망의 베데스다 되시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요, 예수 믿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기도를 통해서 오시고 찬송을 통해서 와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와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찬송하고 있을 때,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의 성실을 물부터 부어줄 텐데 너희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꿀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부여의 베데스다십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부여해주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모든 오전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오셨어요. 마국간에 임하셨죠. 그리고 갖다 말구에 누셨어요. 그리고 그는 가난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는 갖다 곤욕을 갖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갖다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난해서 해방하고 저주에서 해방하고 질병에서 해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갖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다가 다 좌절하고 그렇게 나약한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길 바라고 나가서 부유하시길 바라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되 무슨 부자가 되냐? 믿음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돈 부자는 나중 얘기입니다. 사람이 지금 갖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 가난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적인 시설은요, 옛날 임금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옛날 임금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영화배우 못지않고요. 우리가 맘만 먹으면 대통령과 똑같이 먹는 세상을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난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안 되고 생각이 가난하면 안 되고 사람이 돈이 없어 가난한 거에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가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까지 가난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얼굴까지 가난하고 마음까지 가난하면 안 돼요. 마음도 부자가 되어지고 믿음도 부자가 되고 얼굴도 부자가 되어지고 어떤 부자처럼 있고 머릿속도 아주 부자처럼 다 하고 말도 부유하게 하고 그럼요. 그래 역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은을 없는 낫고 그 값은 종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리도 사모하는 모든 것이 비교할 수 없다. 우편선은 장소요 좌편선은 부귀가 나리. 거기는 줄경길에 그 첩경 다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부자 되길 바라고. 성경 마가복음 9장 20절 할 수가 그래 무슨 말이냐. 맨 남자에게는 넘지 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의 의심처럼 그대로 될 것이라 하셨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말하길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피결병원에 가난해도 배부름도 배고픈도 일체 피결병원에 내가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담대하길 바라요. 씩씩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오실 때 하늘과 땅과 그 안에는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화평과 사랑과 교제를 누리는 제사장 권세를 줬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선지할 권세를 줘서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권세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하는 역사에 있길 바라고, 나 믿음의 부자 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여버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갖고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열국의 왕이 됐어요. 열국의 나라가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아랍 국가 그쪽에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이삭도요. 그의 농사를 져서 100배의 효력을 맺었고요.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거.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다윗은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목동일에 나왔지만은 가장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고, 가장 강대한 나라, 강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졌습니다. 여기서 8장 7절 말씀하신 내 시작은 미약하나 현재는 미약하나 나중에 힘이 참되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10일 갖다 신명기 11장 10일 현재보다 천배 축복을 받을 거라. 여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힘이 참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다 부자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 되시고, 할렐루야, 영적 부자가 되시고, 다 영성에 다 부자가 되는 역사의 길주임으로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살고 웃고 살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뻐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하나님과 자신있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의 길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화평을 즐기자 이거야. 알라라야. 요한복음 1장 20절에 그를 믿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찬양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난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로마서 8장 17절에 후사는 상속자여 상속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 되었고 후사여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해. 아버지의 부자 나도 부자, 아버지 왕 나도 왕, 아버지의 권세 내 권세, 아버지의 능력 내 능력, 아버지의 축복 내 축복, 주님의 부여가 나 여러분들이 부여가 되는 역사의 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을지어다, 은사 받아, 성령 충만 받아.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주님은 권능의 베데스다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뛰어들면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생활, 꾸준하게 말씀을 탐독하는 생활, 꾸준하게 기도하는 생활,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그 순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능력자가 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변화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성화되고 거룩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자가 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가 살아가게 다 살아가야
살아가겠죠. 아들 딸 낳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약해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가 다 능력자가 되어지고 축복자가 되어지고 성공자가 되어지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간다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기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능력 받을지어다 은사 받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능력자가 되길 원하시고 축복자가 성공자가 되길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볼까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과 불로 세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능력 받으면 권세자가 되는 거래. 이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게 가난이 있잖아. 가난만 있습니까? 또 병도 있잖아요. 병도 있고 마귀도 있고 죄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우리 육신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 육신 자기한테 져서 살고 갔다가 이게 세상에 갖다 포로로 잡혀 살고 돈에 잡혀서 살고 마귀한테 묶여 살고 모든 게 다 묶여 사는데 우리는 갖다 지배받고 사는 게 지배하고 사는 걸 세상을 지배하고 살고 돈을 지배하고 살고 죄를 지배하고 살고 병을 지배하고 살고 모든 다 지배하고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보러 주여. 우리가 능력 받을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 갖다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천사가 와서 물을 끌어도 부르르 끌어오르면 보호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물에다 집어넣죠. 집어넣는다고 반신불수가 바로 치료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집어넣고 흔들어 물을 좀 충분히 뜨뜻하게 좀 충분히 흔들어. 그래서 꺼내보면 아주 들났네. 그 금세 이렇게 낫겠어요? 또 집어넣고 또 바쁘죠. 또 다시 보니까 좀 많이 낫네. 또 다시 집어넣다 흔들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와서 좀 이렇게 집어넣고 흔들어요. 성령 올 때. 흔들어. 또 건져보니까 또 안 들라고. 만약에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가면요. 그 깊이가 한 7m 돼요. 여기 우리 성전 정도 그 정도 돼요. 그래 여기 높이가 깊이가 7m. 푹 들어가 보면 아무리 그 반신불수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수영을 하고 그 반신불수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올 수가 있겠어요? 머리가 서서히 깊어지면 걸어서 나올 수가 있다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푹 들어가는 거야. 그래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보해 준다는 기도해 준다는 것, 믿는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 부모님이 갖다 중보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와서 넣어주면 다시 건지고 넣어주면 건지고 이거 바쁘니까 38년 된 병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병에서 가는데 38년 된 병자는 거기 있는 거라. 자,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과 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보호자가 있고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들어가다 물이 끓어오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간다도 별 수도 없고 또 들어간다도 들어서 나올 수도 없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신 거야. 오셨나 다른 사람한테 와서 가지 않아서 왜 안 갔냐. 그 사람 보호자가 들어오면 집어넣으면 꺼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주께서 그래도 물어보잖아. 네가 낫길 원하냐? 예, 주여 나가 낫길 원해요. 나 목회하길 원해요. 나 목사 되길 원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해요. 근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베델사 되신 주님, 소망의 베델사, 곤낭의 베델사, 능력의 베델사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갔다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즉시 치료받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목경을 풀어주시는 분. 성경 누가 보면 4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넘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 말씀을 지켰은지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면 가르쳐야 내가 내 앞에서 열림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려 내가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원한 베데스다 하나님을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다 능력자로 나오고 축복자로 나오고 성공자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